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90장 성신이여 강림하사 찬양하겠습니다. 190장 성신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님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신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님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신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님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회개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190장 좋게 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님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이 찬송가 190장은요 우리나라의 1970년대 80년대 새벽기도할 때에 아주 주제곡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새벽기도는 이거를 찬송하고 많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그 옆에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신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주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신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습배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신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성신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단잠 허락해 주시고 지난 5일 동안 또 설날 휴일을 또 잘 지내고 오늘 다시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또 2024년 2월 1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께 나아사오니 이 말씀 오늘도 잘 저희들이 새겨들어서 말씀 좌우로 치우치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으로만 행하는 이 존귀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열왕기상 제8장 1절부터 3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은 524쪽, 구약 524쪽입니다. 같이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달림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아멘. 3절까지 웃음 짓습니다. 우리 어저께 읽었던 열왕기상 시작은 솔로몬 왕이 성전을 다 짓고 그리고 또한 그의 왕궁을 짓는데도 13년 세월이나 흘렀다부터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시대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훗날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러고는 아직도 성전이 덜 지어졌어요. 그래서 7장에 보니까 히람을 통해서 모든 놋 기둥을 세우고 놋으로 있는 모든 이 물두멍을 만들고 이제 이런 작업을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 7장을 다 끝내지 못했는데 7장 우리 40절부터 다시 봅니다만은 나머지 성전 기구들이 다 만들어지는 과정을 오늘 이렇게 소개하고 이제 이 8장에서는 모든 성전이 다 완공이 돼서 하나님께 준공식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절에 봅니다. 7장 40절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해서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그렇게 마치고 나서는 그가 행한 일이 요약으로 쭉 나옵니다. 어떤 일을 마쳤냐 하면은 곧 기둥 둘과 야긴과 보아스 그리고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들과 그 그물들을 위해서 만든 바 매 그 그물에 두 줄씩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 수레와 받침 수레 위에 한 개의 물두멍과 아마 디자인 설계를 하시는 분은 이걸 머리에 그리면서 아마 읽을 겁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만 해도 엄청나게 화려한 기둥과 이런 장식을 다 합니다. 백합 모양의 것도 만들고 석류 모양의 것도 만들고 이런 것인데 우리 그 기둥의 양식을 보면은 이게 세 가지 양식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화려한 양식을 고린도 양식이라 그럽니다. 고린도 양식이 있고
이오니아식의 그 양식이 있잖아요. 그런 일은 아주 화려하게 된 것을 고린도 양식인데 거기보다도 더 화려하게 이렇게 그 했습니다. 그리고 43절에 보니까 10개의 받침술에, 이 받침은 물두멍을 받치는 것인데 이 받침술에 위의 10개의 물두멍, 그리고 한 바다, 이 물두멍에 받은 그 물을 바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냥 바다라는 것은 너무 엄청난 번역입니다. 그냥 이 물두멍의 그 물이죠. 여기와 그 바다 아래는 소 12마리로 작싱했다.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 영어의 대문자 A 있잖아요. A를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은 거기에 눈 2개만 찍으면은 그게 황소의 머리입니다. 이 A에 나왔던 이것이 페니키언에서 나오는데 이 페니키언이 옛날에 두로와 시돈 지방, 여기 바알 종교의 우상 징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파벳의 A 이거를 뒤집어 놓은 황소의 이 머리, 이것이 바알 신을 상징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그 프리메이슨의 템플에 가보면은 이 바알 신의 보좌 앞에 황소가 딱 그려져 있어요. 그런 모습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가자 할 때 남신을 아피서 신이라 그러고 여신을 하토로 신이라 그랬거든요. 같은 금송아지, 그거와 연관되는 이 황소의 머리가 발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와 같이 이 12 이렇게 소를, 황소를 이렇게 그렸다는 것은 이게 바알 신전의 전문가인 이 히람이 지금 이 짓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전 안에 있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사장들이 한마디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45절에 보니까 속과 부삭과 대접들,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해서 여호와의 성전에 이른 모든 그릇을 빛난 못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을 부어내었더라 하고, 이게 이제 만든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는데 그 논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양의 성전 기구를 만들어서 둡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모든 성전의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정금 등잔대와 또 금꽃과 등장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곧 내소 즉 지성소 문의 돌적이며 또 성전 곧 이렇게 그 외소 문의 금 돌적이, 이런 것을 다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 왕이 이제 7년 만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쳤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있잖아요. 성전 짓는다고 헌금들 하라 했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게 가져왔던 이 성전에 다 쓰지 않고 있는 금과 은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지금 18개 곳간을 만들었잖아요. 여기다가 다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솔로몬이 다윗 성에 있는, 바로 자기 이제 왕궁을 지을 이 다윗 성에 있는 언약궤를 이제 제사장들이 어깨를 메고 이제 이 새로 지은 성전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족장들을 집합하니 모두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집합됩니다. 장로들 다 집합했습니다. 제사장들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가운데서 고핫 자손의 그 제사장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정식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매, 이거 정식으로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더라. 솔로몬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만은 최선을 다했어요. 그가 기본 산당에서도 1,000번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고 1,000번이라는 게 아주 많은 굉장히 수를 셀 수 없을 만큼의 양을 잡아다가 한꺼번에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에 이렇게 또 수많은 제물을 잡아다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이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소의 내소인 지성소 이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 날개가 이렇게 서로 연하여 있고 밑으로 보는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여호와의 궤 언약궤가 이제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 채는 오늘까지 보관했더라. 이 열왕기상 8장을 쓰고 있는 이때까지 이것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더라. 궤 안에는 뭐가 있냐면 두 돌판 외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그 맨 처음에 들을 때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돌판밖에 없습니다. 만날의 항아리도 또한 아론의 상단 지팡이도 밖에 보관하고 있을 때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놓은 것이다. 맨 처음 이제 이 성막을 지을 때의 모습과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쫙 성전 안에 가득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쉐키나입니다.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그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로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니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성전 안에 계시겠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12절입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 캄캄한 데서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저는 참으로 주님을 위해서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12절에 이런 말씀 성전을 짓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솔로몬에게 야 내가 지금까지 컴컴한데 천막에 내가 뭐 있었는데 뭐 어떻게 성전을 또 지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다소 좀 섭섭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언약궤 또 하나님의 성전이 속히 지어지지 않고 다윗이 사실 짓고 싶었습니다. 근데 너는 손에 너무 전쟁을 많이 해서 피가 많이 묻은 그것을 짓지 말라. 내 아들이 지을 것이다. 그 솔로몬이 등극해가지고 하나님 성전부터 지어야 되는데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4년 때부터 이렇게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섭섭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7년 만에 이렇게 자기가 등극한 지 11년 만에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다 짓고 나서 이렇게 이제 모시다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솔로몬이 연설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의 내용으로. 그래서 제가 참으로 주님을 위해서 계실 성전을 건축하여 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이거는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시거든요. 이 성전이 영원히 겠다면 지금까지 이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이 성전 건물 자체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 성막에 있는 그대로 이렇게 건축한 게 아니라 이 바벨 신전에 그런 것을 세 개나 가미해가지고 보세요. 현관을 만들었잖아요. 이거는 아닙니다. 주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현관을 만드는 일들. 두 번째는 이 녹기둥 2개를 만들었잖아요. 약인과 보아서. 이거 성막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물두멍을 만들 때 12소가 바치는 그런 물두멍을 만든 것. 이거는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소나 무슨 말이나 어떤 짐승이나 사람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상 이걸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제사장들이 여기에 대해서 아무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세밀하게 관찰하고 했더라면은
그들이 막았어야 되는데 그냥 솔로몬이 히람이 하자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었던 것이 이게 하나님 성전 자체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성소에 오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솔로몬도 너무 기쁘면서 이런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4절에 얼굴을 돌이켜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섰습니다. 왕이 연설을 하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분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곳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왜 다윗이 이것을 점령을 해서 굳이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까? 이 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해서 독자를 바쳤던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모리아 산에 있는 그 바위에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장소를 택하기 위해서 다윗이 어렵게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이 예루살렘을 점령했고 여기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다윗의 손을 통해서 지금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16절 하반에 가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위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여러분 신명기 12장 5절 10절 21절 세 군데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택한 곳이라고 나옵니다. 그게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아버지 다윗이 그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서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참 좋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리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었다 이겁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해서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하고 이제 연설을 그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님께 봉헌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감동적이에요. 22절부터.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에 두 가지 행사합니다. 다 이제 머리돌도 다 만들고 모든 거 끝났잖아요. 대청소하고 우리 이제 입단 예배도 드리고 그럽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성전에 들어갔던 비용을 아직도 다 갚지 못하고 은행 융자도 있고 이럴 때는 성전을 봉헌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봉헌식 데디케이션은 모든 것이 다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때 이때 봉헌식이라 그러고 그냥 이거 없이 할 때는 입당식이라 그래요. 그냥 아직도 은행에 빚도 있고 아직도 성전에 모든 거 다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입당식 아니면 준공식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여기 솔로몬을 보니까 완전히 하나님께 봉헌식을 하고 있어요. 왜냐? 빚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모든 성전을 지을 재를 다 준비했고 지금 이렇게 다 준비하고서도 성전에 대한 무슨 은행융자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빚도 없고 모든 것을 갖춘 봉헌식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22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님과 같은 분이 없으십니다. 주께서는 이렇게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행하시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사오니 요거는 영원한 다윗의 언약 사무엘하 23장 5절에 나온 말씀을 상기합니다. 이제 다윗을 위해서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제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님 앞에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는 주님은 그 간구하심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주님 앞에 봉헌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거예요. 우리 이것은 내일 또 계속 읽겠습니다만은 이 내용에 보면은 하나님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모든 재앙도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모든 가뭄도 그치게 해주시고 전쟁이 나더라도 원수들을 다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로이 하나님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내용으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봉헌 기도는 이것은 정말 유명한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22절부터 끝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가 임하였는 내용들을 우리가 읽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살찌는 화요일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내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 세계에 한 12억에 대한 캐톨릭 신자들이 있는데 캐톨릭에서는 이 내일부터 우리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절이 시작되면 육류를 못 먹습니다. 붉은 고기. 그래서 이 기간에는 물고기 정도밖에 못 먹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여기 저 소리를 좀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소거. 그래서 오늘 화요일은요, 이게 이제 그 살찐 화요일이라고 해서 사순절 기간에 먹지 못하는 고기를 실컷 먹는 사육제 하는 이거를 페스티벌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카니발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카니발이라는 것이 고기를 실컷 먹고 살찐하되 오늘 화요일인데 캐톨릭 국가에서는 오늘 큰 축제가 있는 곳마다 브라질의 삼바 축제 대표적이고요. 하여튼 남미에 가면은 또 유럽 가면은 이게 굉장한 그런 이제 축제들을 하는 날입니다. 좌우지간 우리는 내일 또 사순절이 시작되고 하니까 오늘 또 경건한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는 한국에서는 또 설날이 마지막 끝나고 오늘 이렇게 일상생활로 돌아오면서 모든 일하는 분들 자기 처소에 다시 근무하고 또 이렇게 학생들은 또 학교에 또 나가고 또 이렇게 설날을 맞이하고 이제 뒷정리하는 그런 이렇게 날인데 오늘 또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면서 특별히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다 봉헌이 돼서 다 이제 솔로몬이 마지막 연설을 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봉헌 기도하는 내용들을 읽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우리들도 이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명절 기간 동안에 또 장례로 인해서 우리 박상호 집사님과 또 이렇게 신명미 우리 강도사님 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모든 작은 삼촌 이렇게 돌아가신 모든 장례 아름답게 치르게 하시고 감사드리고 또 오늘 아침에는 우리 김정준 우리 학장님의 아드님이 되시는 김영일 박사님이 또 이렇게 80세 또 돌아가셔서 오늘 또 이 시간 발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슬픔을 당한 모든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우리 로이 교회와 또 가스케세만의 성교회 또 우리 신학교를 위해서 특별히 또 황희세 로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각자 모든 기도 제목 주께서 우리 솔로몬의 기도가 응답되었듯이 하나님께 상달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특별히 몸이 불편하여 입원하고 계시는 우리 전도사님 또 이렇게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합토의 능력으로 오늘 또 일어나 하나님 건강을 회복하는 복된 날이 되게 도와주시고 세계적으로 또 카니발 축제로 이렇게 많은 죄를 짓고 있사온데 하나님 여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바른 신앙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구원 얻는 저들이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